장 1절부터 11절 말씀 고린도에서의 바울 사역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8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큰 지도죠. 이게 지중해고 여기가 팔레스타인, 우리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고, 이제 여기 요새 터키지요. 우리 시리아가 여기 있고요. 마세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빌립보에 시작해서 아덴까지 왔고,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오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여기가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고린도는 요쯤에 있어가지고요. 요 작은 땅이 있는데 요 땅이 바다를 양쪽으로 나눕니다. 한 3마일 좀 넘는 그 넓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가 여기 위치해 있어서 양쪽에 항구가 있어요. 고린도에는. 그래서 굉장히 도시가 아주 교통의 요충지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아테네와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아주 분위기가 다른 곳인데, 아테네가 미국의 보스턴과 같은 교육 도시라면 이 고린도는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예요. 환락의 도시입니다. 또 바울이 방문한 이 고린도는 신도시였습니다. 본래는 역사가 깊은 도시였지만 오래전에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가 로마가 와서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줄리어스 시저 황제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가 교통의 요충지였기에 이제 여기에 재건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문했을 때에는 100년이 넘는 건물이 없었어요. 이제 막 오래된 도시지만 옛날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새로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100년 된 건물이 없는 비교적 신도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가 신도시였지만 또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약 자유인이 20만 명 정도가 살았다 그래요. 자유인이. 그리고 그 자유인을 먹여 살리는 이제 노예가 약 50만 명. 그래서 합쳐서 70만 명 삽니다. 그러니까 엄청 크죠. 지금도 70만 명 규모면 작은 도시가 아닌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70명이 살았던.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인구 숫자로 본다면 뉴욕이나 LA 같은 수준의 도시입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교통 요지이기 때문에 네로 황제 때에 많은 노예들을 보내서 이제 그 땅에다가 수로를 팔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되니까 수로를 팔려고 했는데 결국 못 파요. 많은 노예들을 동원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들어와서 겨우 파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19세기에 와서 판 건데 보시는 것처럼 양쪽이 다 바위예요. 그러니까 당시 기술로는 사람을 아무리 동원해도 팔 수 없었던 그러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 사진을 보시면 고린도가 한 요쯤에 있고요. 항구가 이쪽 양쪽으로 있어요. 겐그레아 항구라는 곳이 여기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항구가 여기 있어서 고린도가 이 두 항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곳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았고, 특별히 이제 노예들이 많이 동원돼서 수로를 건설하려고 했을 때 실패하니까 네로 황제가 노예들을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수만 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자유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너 이제 자유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근데 그 중에 6천 명의 유대인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그 많은 노예들이 바로 전에 자유인이 되면서 이제 집으로 갔든지 아니면 저기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양쪽으로 지중해 동서에서 이제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많은 상업 활동이 있었던 곳이에요. 배가 여기 도착하면, 배가 동쪽에서 도착하면 이제 이집트나 뭐 팔레스타인이나 저 터키 쪽에 도착을 하면, 큰 배가 도착을 하면 짐을 내려서 짐을 다 일로 끌고 갑니다. 사람들이. 그럼 여기서 또 다른 배에다가 실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작은 배면 배를 끌어올려 버려요. 땅으로. 그래서 술에 실어가지고 배를 아예 날라버려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가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물품들이 왔다 갔다 해서 아주 부유한 상업의 중심지로서 가장 인구가 많았고 가장 항상 부유했다 그래요. 이 고린도는 항상 부유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농사 짓기보다는 상업으로 먹고 사니까 물건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부유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예? 사람들이 많고 항구가 2개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니까 아주 문란한 도시였어요. 이 고린도에는 14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는데, 아프로디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신입니다. 사랑의 여신이에요. 네? 사랑의 여신. 그런데 이 신전에는 한때 사제들이, 여자 사제들이 1만 명이 있었더라. 1만 명 한때. 그리고 평소에 보통 1000명. 근데 말이 여자 사제들이지 사실은 창녀입니다. 창녀. 또 고린도의 중심부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신전에는, 이 아폴로는 이제 태양신인데 여기는 남자 사제들이 있어요. 남자 사제들이 있지만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이죠. 개신교에서 말하자면. 근데 남자 사제들이 있는데 말이 사제들이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남창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고린도에는 치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클레피어스라는 그 신에게 바쳐진 그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는 그러한 그 신입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가서 발굴을 했는데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왔냐면 진흙으로 만든 사람 팔, 다리, 그러니까 사람의 그 지체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팔이 아프면 자기 팔의 모형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사가지고 그걸 바치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 모형의 진흙을 사가지고 또 그걸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지체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아주 많았던 지체들 하나가 성기라 그래요. 성기. 그러니까 얼마나 성병이 많았으면 이제 그런 그 진흙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문란합니다. 매 2년마다 또 스포츠가 열려요. 올림픽에 버금가는 스포츠가 이 경기가 열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요. 관중들이. 그러니까 70만 명 사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주 문란했던 그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 그러면 아주 문란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사전에도 있어요. 영어 사전에 보면 고린티안이라는 말의 뜻은 아주 문란한 사람. 또 고린도 여자 그러면 그냥 창녀라는 뜻이에요. 그런 정도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거대하고 부유하지만 문란한 도시에, 타락한 도시에 바울이 왜 갔습니까? 2가지 이유로 갔죠. 첫 번째 이유는 교통의 요청지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교회를 세우면 주역, 주변 지번뿐만 아니라 지중해 전체를 복음할 수 있는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타락한 도시에 왔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그 교회로 하여금 많은 방문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곳에 왔습니다. 또 2번째 이유는 여기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았어요. 70만 명이 있는데 죄인들이 많다는 소리죠. 그 말은. 그리고 아주 문란한 도시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하러 오셨죠.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타락했지만 가장 악한 도시였지만 바울이 거기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죄인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갈 때에 이제 한 가지 마음에 작심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왜 이런 작정을 합니까? 이제 내가 무슨 대화를 하면 그 대화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대화를 할 것입니다. 내가 전하고 내가 들을 것입니다. 라는 작정을 합니다. 왜 이런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아테네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뭐 몇 명이 구원받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충성되이 여기시지만 바울도 사람인지라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불과 4명만 복음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사도 이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그러니까 바울이 애를 썼는데 그 애쓴 것만큼 열매가 없으니까 실망했다는 거예요.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노력했는데 애썼는데 너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내가 실패했나? 내가 아테네에서 왜 실패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지난 살펴본 이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설교에 근거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 설교에 근거한다면 바울이 실패한 이유는 바울은 너무 철학적으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설교했다. 성경 구절은 하나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출신의 시인들 말은 2번이나 인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신학자들이 보고 바울이 너무 설교를 철학적으로 해서 복음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로 가면서는 내가 예수님만 전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일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어쨌든 바울의 입장에서는 많이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지 못했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자책감이 있었습니다. 낙심한 마음 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테네 사역이 실패했다는 생각 속에 이제 자책감에 빠지고 이제 마음이 다운이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3절에 바로 보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에는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약하였으며 몸이 약했다는 소리도 쓸 수 있겠죠. 두려워하였으며 그 마음이 정신이 또 떨었습니다. 이제 그 심령이 그러니까 영육혼이 다 지쳐 있는 거예요. 다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그냥 두시지 않고 위로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해야 될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를 즐겨하세요? 어머니 사라가 죽자 이삭이 슬픔에 빠집니다. 그때 어떻게 이삭을 위로합니까? 하나님이 리브가라는 아내를 주죠. 그래서 위로합니다. 레아가 야곱과 결혼했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하세요? 4명의 아들을 그냥 쭈르륵 주세요. 라헬은 애를 못 낳는데 4명의 아들을 그냥 레아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위로하세요. 또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자기의 또 다른 남편의 둘째 아내에게 구박받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한나를 위로하세요? 한나가 성막에 나와 슬피 울며 기도하자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주시고 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더 많은 아들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이 위로의 하나님이 이제 바울에게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 아굴라가 나오고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요, 이 본도 지방, 흑해가 있는 본도 지방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쩌어쩌 하다가 저 로마까지 갔어요. 이 로마까지 와서 살다가 아마 여기서 브리스길라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잘 살다가 글라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AD 49년에 쫓겨나서 일로 온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이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한 첫 번째 방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새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새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가 원래는 뭐 아굴라 브리스길라 하겠지만 남편이 먼저 하겠지만 신약성경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신약성경에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부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 부부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처음에 함께 나오다가 나중에는 마리아만 나오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6번 함께 이름이 나오고 그 중에 4번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이탈리아의 귀족 출신 여자라 아마 귀족이라서 이름이 먼저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신약 성경상에서 볼 때는 리더가 앞에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부 팀이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브리스길라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먼저 나왔을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글라 부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이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를 이제 바울에게 붙여주세요.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홀로 왔습니다.
홀로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일단 먹고 살아야죠.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음도 전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때 이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요. 혹시라도 이곳에 텐트 만드는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꾸 찾아서 찾은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이 일하는 이제 아마 가게로 갔겠죠. 가서 자기를 소개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기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고린도에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고 더욱 이 사람들이 뭘 해요? 똑같이 직업이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우리 가게에서 일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생활이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위로하셨어요. 근데 이때뿐만 아니라요, 이후로 16년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동역하면서 바울을 돕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바나바를 빼고 거의 유일하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바울에게 목회를 했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러니까 대부분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목회를 했죠. 사역을 했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좀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에게 목회를 합니다. 바울을 도와요. 그렇게 바울을 위로합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고린도에서 아무도 없는데 동역자를 만나고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만났으니 또 자기의 생활이 해결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래도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노래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나게 되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관계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배워야 할 점은 이 사람들은 세상 일과 주님 일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생업이, 자기의 직업이 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과 자기가 먹고 사는 일과 또 사역을 구분하지 않고 사역이 곧 직업, 자기 직장이 직업이었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삶이 사역이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구분입니다. 그것은 캐톨릭에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 사제고 또 평신도라는 말을 만들어서 구분했지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 사역자입니다. 사실 평신도라는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다 사역이에요. 가톨릭에서 이 제단 앞에서 여기에서 일하는 게, 교회에서 일하는 게 사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사역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지만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만나는 고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최고의 천막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더 모으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주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삶과 직장과 교회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사역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재침내 기도의 역사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 거기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17세기에 재침내 기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럽에서 재침내 기도들은 사실 캐톨릭에서도 핍박을 받고 루터나 칼빈에게서도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양쪽에서.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17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핍박이 조금 수그러들 때에는 이 사람들이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귀족들에게,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을 시켜봤더니 재침내 교도들이 제일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평가가 있었냐면 재침내 교도들은 추천장이 없어도 사람을 써줬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추천장을 받고 그 교회 장로가 보낸 추천장을 읽고 그 사람을 하여했는데 근데 내가 재침내 교도라 그러면 그냥 사람을 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제가 읽어드리면 제침내 기도들은 귀족 사회 중에서 가장 큰 호의를 받고 있다. 그들은 낙농업이나 밀농장, 재분서, 기화공장, 과수원, 기타 사유지의 관리로서의 호의를 받고 있다. 제침내 기도들은 관리자, 집사 그리고 지키는 사람과 같이 그 성곽에서 귀족들에 의해서 높은 지위에 임명되었다. 지주들은 옛날에 같은 자리에 있던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은 월급과 임금을 제침내 교도에게 지불해야 했다. 그러니까 켈빈이나 루터 교회 출신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주들의 몇몇 계산서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 지주들은 어떤 곳에서는 제침내 교도들에게 계산서조차 요구하지 않는 큰 자유를 그들에게 준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제침내 교도가 일을 할 때 물건을 사오면 영수증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몇 시간 일했느냐도 체크 안 합니다. 그냥 믿고 일을 맡겨도 일을 잘하니까 성실하게 하니까 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러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이 위로받습니다. 그들 집에 함께 머물고 그들의 일터에서 같이 일하면서 이제 생활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또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십니까? 우리 4절과 5절에 보시면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다. 두 번째 위로의 방법은 이제 옛날 동역자를 다시 불러 모아주십니다. 만나게 하세요. 디모데와 실라를 마게도냐에서 불러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또 여러분 이들을 통하여서 또 어떤 위로가 나옵니까? 이들을 통해서 또 바울과 실라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또 물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한 믿음의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식을 통해서 먼저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자기가 세웠던 교회, 그 교회의 소식을 이렇게 듣습니다. 디모데서 3장 7절에 보시면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습니다. 자, 이 편지는요 고린도에서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로. 그때 말하기를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소식, 데살로니가에서 들은 믿음의 소식이 바울을 위로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을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헌물로 위로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 4장 15절 보시면 빌립보 교회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하는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주고받은 일로 물질을 또 복음을 주고 물질을 받은 일은 빌립보 교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사랑의 헌물을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 전한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다. 자, 이제 일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왔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은 뭐 합니까? 말씀 연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주중에.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은 회당에 가서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강력하게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자 6절에 가면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여 비방함으로. 자, 바울이 이제 말씀에 집중해서 분명하게 아주 강력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제 더 강하게 반발을 하고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이제 자기 옷을 텁니다. 발에 신발에 먼지를 텁니다. 당신과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피는 당신의 책임지고 이제 내 피는 내가 책임집니다. 라고 이제 그들과의 단절을 이제 선포하고 이방인 사역에 고린도인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바울을 두 가지로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또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전도의 열매를 주심으로 이제 위로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몇몇 사람, 회당에서 두 명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이었다. 바로 회당 옆에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회당장이니까 그의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두 명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침례를 받았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셨어요. 바울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별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고린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가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우리에게는 큰 힘을 주는 그러한 이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치셨어요. 땡볕에 가시니까 힘드셨겠죠. 그래서 이제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수가성 앞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앉습니다. 12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수가성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은 지쳐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나오고 이제 그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빵을 건넸더니 예수님이 드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어떤 양식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혼을 구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시면서 빵을 드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우리로 힘을 주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위로받았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자 그도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위로하십니까?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위로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9절 10절에 보시면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지 되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여러분, 고린도의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는 고린도에서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로. 그때의 바울은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주신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어떤 약속으로 바울을 위로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또 성경에 쓰여지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인데 똑같은 말씀을 환상 중에 다시 바울에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바울이 곤경과 환난 속에서 이 사실을 잊어먹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작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뭘 잊어먹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는 사실을 잊어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처음에는 가라 그랬다가 순식간에 마음을 바뀌어서 이제 마차를 끌고 600개의 마차를 끌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있고 이제 뒤에서는 이스라엘 바로의 정예 부대가 쫓아옵니다. 이 마차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주 기가 막힌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빨리 행해 주십시오. 내가 말한 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가시면 15장 16절에서 14장 15절 16절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왜 기도하냐 그래? 너는 왜 기도하냐?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왜 꾸짖고 계십니까? 왜 꾸짖습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그냥 가라. 왜 가라 그러세요?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가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모세를 꾸짖으세요. 왜 꾸짖으십니까? 모세가 자기 손에 지팡이가 있던 사실을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라 그럴 때에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했어요. 왜 그래요?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물이 피로 변했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먼지가 벼룩이 되는 이가 되는 그러한 여러 기적들이 비가 우박이 되는 기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모세가 그 지팡이가 자기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기도하지 말고 이제 지팡이를 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서 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린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동물원에 구경을 갔습니다. 재밌게 구경하다가 사자 우리 앞에 가서 섰는데 숫사자가 애를 보고 앞으로 확 뛰어나면서 어흥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빠 뒤로 쏙 숨습니다. 아빠가 애를 만지면서 그래요. 머리 쓰다듬으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 사자와 우리 사이엔 철장이 있으니까 사자가 우리에게 못 온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 사이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는 계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나의 백성이 구원받을 자가 많다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 약속대로 고린도에서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로마서 16장 또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겐그리아의 교회 일꾼인 베베가 나오고 또 이 겐그리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의 위성 도시입니다. 더디오가 나오고 또 가이오와 에라스도 구아도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과 16장에 보면 글로에가 나오고 또 스데바나가 나오고 가이오가 나오고 보드나드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가이고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사역은 쉽지 않았지만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의기소침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하시는데 요약하자면 두 가지죠.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셨어요. 새로운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고 또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옛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사랑의 헌물을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또 환상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 위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1년 6개월 동안
에베소 다음으로, 에베소에서는 2년을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으로 길게 머물렀던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이곳에서 머물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우리 거대한 미국의 한 구석인 플로리다, 그것도 플로리다에서 이 멜번에 이민자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의기소침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위로하라고 이 교회에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환상으로 직접 말씀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같이